샬롬 5월 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이제 4월이 저물고 5월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는 이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을 읽고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점들, 우리가 묵상할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칙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감정과 말씀 사이에서 혹시 괴리감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속에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이 있을 때 그 상황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주님이신데 한 가지 정말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사실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는 결국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유혹이 넘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누구도 모르며 나 혼자만이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일도 벌어지고 그리고 폭풍 같은 일도 벌어지는 곳입니다. 이렇게 스펙터클하고 다양한 것들이 오고 가며 생기고 사라지는 이 마음의 장소,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어제 금요 기도회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의 감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나눔과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신기한 것은 한 주간 내내 이제는 제 스스로 냉철해졌다고 생각했던 이 감정의 문제와 씨름을 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구체적으로 코로나와 연결지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여호사밧이 처한 이 위기 가운데 그가 대처했던 방법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다스렸던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걱정입니까? 혹은 억울함입니까? 원망입니까? 우리 삶에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좀처럼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것을 놓지 않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마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처음 자신을 사로잡은 이 감정이 언제 그것이 시작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듯이 이런 감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지만 점점 더 확장되어서 내 스스로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심각성을 직시하곤 합니다. 사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통제하지 못하는 이 감정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탓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거나 반대로는 누군가에게 공격적으로 나아가서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나서야 그 모든 힘들이 사라지는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방법으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루고 처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방법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건강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임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같은 자극이 오면 다시 그런 감정들은 다시 샘솟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발목, 뒷목, 머리채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 여호사밧이 처한 이 위급한 전쟁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에서 지혜를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갑작스럽게 소식을 듣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마온 사람, 뒤에 보면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갑자기 공격해 온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총 공세를 이렇게 펼치게 됐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사해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다가 그 사해를 건너서 엔게디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국경을 넘어서 이미 쳐들어오고 있고 점령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너무나 급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엔게디에서 예루살렘까지 차로 한 4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짧은 거리인데요. 그 거리를 그 군대들이 온다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예루살렘 성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감정 상황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가만두지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의 하나의 감정을 붙잡고 그리고 두들겨 때리는 듯한 때의 말입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흔드는 그런 상황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반응은 나를 공격하는 1차적인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나만 가지고 뭐라 하는 상사를 볼 때, 혹은 집 안에서 반복되는 관계적인 갈등들, 그리고 밖에서 우연치 않게 발생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발생하는 갈등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함께 할 수밖에 없어서 지내오지만 오랫동안 쌓여왔던 어떤 묵은 감정들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뭐 남녀 간의 관계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최근에 어떤 분에게 들은 굉장히 몰랐던 되게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뭐였냐면요. 청년들이 모여 있었는데 청년들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런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자매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는 적립 통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명언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을까? 들어보니까 여자들은 적립 통장을 갖고 있어서 상처되는 말들을 이렇게 쌓아두고 적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그 상대방의 뭐 남편이 되었던 이제 남자친구가 되었던 한번 그것이 걸리게 되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한도가 됐을 때 그게 딱 걸리게 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던 그 적립되었던 예금이 쏟아져 나와서 정신 못 차리게 남자친구나 남편을 묵사발을 낸다고 합니다. 그 묵사발의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대부분 자매들이 그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극 공감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제 감정의 문제들,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감정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가해 대상이나 그 문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감정적인 문제들이 한 원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연합군처럼 사방에서 다른 원인들이 나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이미 국경을 넘어서 땅을 점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되게 독특한 결정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일반적인 반응은 군대를 재빠르게 정비해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진지를 구축하고 힘을 비축해두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도 모자랄 곳에 여호사밧은 다른 곳에 시간을 들입니다. 그 시간을 들인 것 세 가지를 오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비는 기도를 했습니다. 온 유다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모든 백성이 주의 뜻을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2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주님의 뜻을 찾았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셋들 앞에서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고서 기도의 내용들이 진행됩니다. 지금 이 기도의 특징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개인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한 곳에 각각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전에서 주님의 뜻을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닐 줄 알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금식은 단순히 그냥 먹지 않는 것,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불필요한 부분을 다 제거하고 모든 그 시간에 필요한 것만 딱 제외하고 모든 여분의 시간에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오직 그분의 뜻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건을 봤을 때 여호사밧은 아마 평생 동안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지금껏 기도해 본 것 이상으로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태도, 이 기도 가운데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자세, 이것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의 요동침을 경험했을 때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이 절박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이 태도는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갖고서 나가게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가족들도 야복강 넘어서 보내야 했고 자기 재산들까지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아있었던 그 순간에 했던 그 사건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애쓰고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아붓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엉덩이 뼈가 골절되고 이제는 더 이상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 곧 구원하심을 열망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제서야 그는 크고 높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경험하고 나자 곧 그렇게 두려웠던 형 에서를 어떤 시선에서 보게 되냐면 마치 하나님의 시선을 보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마음이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이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상황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상황에 매달리게 되면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그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에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만약 그런 적이 까마득하시다면, 그리고 요동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시겠다면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어떤 때보다도 더욱더 간절하게 찾고 구해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주목할 점은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습관적인 기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기도였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서 모여 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언제의 고백입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역대하 7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어디서 왔냐면 신명기 31장의 표현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포로로 너희들이 끌려갈 수 있다. 그러나 그때 너희가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마음을 돌이키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무슨 표현을 쓰시냐면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순종할 마음을 주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겸손해지고 마음의 할례를 베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17절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서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기도를 하니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리고 특별히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목해라. 내가 하는 것을 목도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을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이 마지막으로 이 상황 가운데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열을 정비하고서 바로 세운 것은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조절되지 않은 이 감정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심지어 전투가 시작하기 직전부터 여호사밧이 찬양한 것은 이것은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선택해야 할 정답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찬양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폭풍이 몰아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찬양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우리의 생각 그대로 노출시킬 것인지, 혹은 단지 잠시만 줄 것인지, 혹은 시선을 잠시 돌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잘 훈련된 정예 여병들을 이 진영 맨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자들을 행진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고백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찬양의 깊은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찬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을 때에도 찬양을 선택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사밧이 외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기 이전에 찬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표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이 이미 임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감정들, 우리의 마음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언젠간 사그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을 그대로 받아서 묵상하고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상 그 감정에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장벽에 그 감정들이 여러 통로로 들어오는 것을 감지했을 때, 마치 여호사밧이 연합군이 국경을 넘어서 나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에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성품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늘 여호사밧이 찬양대에게 외치도록 했던 것처럼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느샌가 초자연적인 평화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다른 데 시선을 돌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나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신에게 영광 돌리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이 축복을 받을 만하다고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축복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라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외의 모든 상황을 그분이 다스리시고 복주시며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 간절히 찾으시고 그분만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이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요동치는 모든 감정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